호세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헤드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난해한 구절들이 참으로 많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다가는 삼천포로 빠지기 너무나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한 헤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헤드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호세아 1장 1절.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효준 형제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두 가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호세아가 어느 시대에 사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어느 시대 때부터 어느 시대 때까지 사역했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 호세아가 어느 왕 때부터 어느 왕 때까지 사역을 했나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통치 끝자락에 사역을 시작해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통치 초기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끝자락에 사역을 시작해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통치 초기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기원전 750년쯤 사역을 시작해서 약 710년대까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 기간에 북이스라엘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혹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죄 때문에 말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말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 어, 괜찮으시면 우리 현우 형제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3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23절에 기록되어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호세아 1장 1절에 나왔던 여로보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죄를 범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왕인데 이 우상 섬기는 일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한 동상이 세워졌는데 그 동상에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사마리아의 여호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세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인데 이 여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결혼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두 신이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축학과 신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우 소중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강력히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강력히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호세아가 사역했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어떻게 더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 선지자를 사용하시다 이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 선지자를 사용하시다가 이 엘리야의 사역 말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임으로 그의 제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사역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일반적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모습을 떠나서 호세아 시대에는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한 시대에 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는데 호세아 시대에는 무려 5명의 선지자를 세워서 사역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이렇게 5명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십니다. 최악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며 더욱더 강력히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 시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매우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으니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어. 너희들 절망하지 말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날도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신우의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교수님을 통해서 또 때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으니 신앙을 버리지 말어. 포기하지 말어. 좌절하지 말어.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신우의 성도 여러분, 더욱더 악해져 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차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신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이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